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사람을 권하느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잠시 목회를 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가 침투하여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고 또 바울의 신실성을 비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에 그 거짓 교사를 추종하는 사람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성과 또 목회에 대한 자신의 신실성을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의 큰 주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굶주렸고 내가 이렇게 했거는 거를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신실성을 변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랑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의 지금 사도성과 신실성을 변호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희가 보듯이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비방하고 신실성을 막 의심할 때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느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느니 여기서 주의 두려우심 원문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의 어떤 결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주의 두려우심은 뭐냐면은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이것을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두려우십니다. 에 대해서 우리가 알므로 사람을 권한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 심판대에서는 숨김없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항상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나의 실수나 허물이나 이런 게 물론 세상이 죄를 범할 때 세상 법 앞에 그게 딱 드러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것이 이렇게 많거나 이렇게 드러날 때 얼마나 또 그게 두렵습니까? 그렇죠. 걱정이죠. 그런데 하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대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비디오처럼 쫙 우리 전체 구원 얻은 자들이 다 있는 앞에서 1대1로 주님 앞에 서서 그게 다 드러난다고 할 때 얼마나 그게 두렵냐고. 응?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다 숨겨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만천하에 다 알도록 낱낱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 마음에 부는 생각까지도 다 드러나니까 저랬어? 뭐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그게 사실 두려움일까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그거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면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아요. 다 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미워했거나 실수했거나 이러한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상급대 앞에서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나 실수, 허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간이 있으면 혹시 또 그런 양심의 가책이 오고 생각나면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사인 기회인 줄 알고 운전하다가도 설거지하다가도 뭘 하다가도 그걸 회개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실수가 다 지워져서 우리가 상급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이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섬긴 그런 상급만이 드러나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 심판 때는 칭찬과 상급도 주어지지만 부끄러움도 당하는 게 상급 심판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더욱더 헌신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를 소망하고 더 헌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거나 죄를 범한 것은 철저히 회개해서 주님 앞에 상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나는 그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상급 심판대를 나는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항상 사역을 해도 항상 그 두려움으로 상급대 앞에 서는 그 두려움으로 자신은 사역을 했고 너희들에게 권면할 때도 그 상급대를 의식하고 내가 너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권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도 다 알 것이고 너희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즉 너희가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상급대 심판대를 두려워하고 내가 진실하게 사역한 것을 너희가 다 알 거다. 알 거고 나는 또 그걸 바란다 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증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리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봉사하거나 어떠한 이런 행동도 주님이 보시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까지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하거나 또 형제에게 구제하거나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을 강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응?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유익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배 드렸어. 봐라, 나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 라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예배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마지못해 끌려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중심으로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요. 그래서 나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의 상급 심판대를 의식하고 항상 두려움으로 나는 사역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전지하신 하나님도 알고, 너희 가운데 양심이 있다면, 양심이 있는 자라면 다 알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너희 양심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다 알려졌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거짓 교사들은, 봐라, 바울이 저렇게 자랑하는 거 아니냐, 라고 비방할 거에 대해서 미리 염려해서 바울은 사전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우리가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미리 딱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오해를 할까봐. 바울 봐라,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 봐라, 이런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비방할까봐 그런 걸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내 스스로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미리 언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우리를 인하여,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목회자들을, 함께 일하는 자들을 가리키죠.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떻게 갈려졌냐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막 비방하고 신실성을 막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추종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은 무리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오랫동안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신실한 자도 잘 모르겠죠. 오랫동안 같이 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고, 또 지금까지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도 신실하게 오직 복음만을 이렇게 전했음을 증거하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양심 있는 너희들이 이렇게 알려졌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와 같은 사역을 거짓 교사들과 그 추종자들에게 너희들이 자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과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나머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머지 사람이 이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뭐 신실하지 않아 막 공격할 때 이 사람들이 바울하고 오랫동안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신실한데 이렇게 반박할 그걸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거짓 교사와 그 추종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진짜 사도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것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아니야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신실한 일꾼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쓴다고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거짓 교사와 추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다. 그거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종교 행위를 하며 거룩한 척하는 외식, 거룩한 척하는 외식을 말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의 어떤 행동보다도 어떤 근거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물론 막 남을 사랑한 것처럼 하고 막 하지만은 그런 마음이 없어. 마음에는 내 사람으로 만들 그런 욕심으로 막 사랑 행동을 막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는 외식이죠. 그렇죠? 거짓 교사들. 그리고 또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또 그 다음에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내세우는 것을 말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내세우는 것. 여러분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전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어디를 갈 때 추천서를 갖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천서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집단, 어떤 힘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발행해 주는 게 추천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막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무슨 증명서나 누가 인정해주는 추천서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임명받았고 그랬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도 못 받았으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써준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을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여러분 오늘날에도 대형교회나 이렇게 후임 목사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뭡니까? 다 세상적인 거예요. 어디 학교 박사학위를 가졌는가 뭐 했는가 그것만 봐.
그 사람이 진짜 신실한가? 그 사람이 진짜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하는가? 어? 그분의 어떤 강의를 들어보면 되잖아요. 어? 몇 주 동안 원래 이렇게 담임 목사 할 때 몇 주 동안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한 달 동안 교회를 인용해 보시오 하면은 알 거 아니에요. 어?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목회를 할 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걸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형교회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전혀 그런 것 보지 않고 일단 학벌, 유학을 했는가 안 했는가, 박사학위를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그런 조건으로 수임자를 세웁니다. 그러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없고 신복음주의야. 신복음주의. 그러니까 거룩한 척 아주 지식적으로 이렇게 나 유학했다, 나 박사학위 가졌다 해서 철학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말씀대로 못해요. 말씀대로 하면요 다 찔림받아서 싫어요, 교인들. 그래서 신복음주의를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다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하려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울은 자신의 목회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자랑을 하도록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글을 썼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13절.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본절은 바울 자신이 결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하여 사도직분을 감당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과 그 추종자들을 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어떤 자리에 서든지 목숨 걸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미쳤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은 구약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을 증거하니까 완전 올인했어요. 미쳤어요. 복음에. 그래서 복음만을 증거해요. 세상도 섞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바울은 미쳤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미쳤다는 말은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또
또 다른 하나는 올인한다는 뜻이죠. 올인한다. 어? 사도 바울 자신은 미쳤는데 그것은 주를 위해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한 거예요.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했던 거예요. 바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미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어? 여러분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면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딘가에 미쳐야 돼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미쳐야 할까요? 하나님께 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했죠. 우리 개혁성경은 이렇게 읽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거다. 여기 정신이 온전하여도를 소프로누멘이라고. 소프로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분별력이 있는, 자제하는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분별력이 있는 것보다 자제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제하는. 그러니까 다시 개혁성경, 여러분 개혁성경 위에다 옆에다 그 줄을 그으세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줄을 긋고 거기에다가 만일 내가 자제하여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제하여도. 우리 개혁성경은 이 소프로누멘을 정신이 온전하여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만일 자제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미치다 보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자제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바울은 결혼했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어? 그럼 목사님 뭐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결혼에 대해서 배웠죠? 결혼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자녀가 안 생기면 지구가 뭐 끝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받아서 난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뭐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결혼하라고 그러죠. 절제할 수가 없으면 죄를 범하니까 다 결혼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미쳤어요. 그래서 다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세상 거에 대해서 자제를 했다. 자제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자제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신의 지금 사도성과 신실성을 계속 변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고린도서를 배울 때 항상 뭐가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 바울이 지금 사도성과 신실성을 뭐하고 있다? 변호하고 있다. 이거 고린도서를 들을 때 항상 이 전제가 깔려야 돼. 왜 바울이 지금 다른 서신과 다르게 자신의 사역을 계속 지금 증거하잖아요. 야 이렇겠다. 근데 그게 전제가 깔려있지 않으면은 오야 바울이 뭘 이렇게 뭐 자랑을 하고 있어? 이렇게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비방하고 의심하고 신실성을 막
믿지 않고 막 하니까 바울이 지금 나는 참된 사도고 나는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변호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거짓 교사에 물리치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의도로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뜻의 가르가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가르. 왜냐하면 왜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가? 왜 그렇게 사역을 했는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뭐하기 때문에? 강권하기 때문이다. 이 강권하시는도다. 쉬네케이. 쉬네케이. 이게 뭐냐면 사로잡는다. 붙잡다. 사로잡는다. 붙잡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며 올인하며 자제하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그렇게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로잡아야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히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돼. 아멘? 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혀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대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밖에 못해요. 기브앤테이크. 너 나한테 잘해야 한다, 사랑한다? 이거예요. 너 나 괴롭히면 너 얄짤없어?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핍박자까지 기도해주며 용납해주는 사랑. 그게 우리 기독교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뒤에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거다 이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나 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이제 아끼는 게 내가 희생이 전제해야 내가 아끼는 거죠. 그렇죠?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단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만 나 사랑해 이렇게 하고 죽지 않았다면, 희생하지 않았다면 그건 진짜 사랑의 증명이 안 돼. 진짜 사랑의 증명이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라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아껴주는 것, 위해주는 것, 섬겨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희생함으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기독교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아멘?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하여 죽었다 해서 어떤 원리가 나와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그냥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인의 대표로 죽은 거예요. 아멘? 인류의 대표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께 속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인류의 대표인 누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됐으니까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그 대표에 속한 자는 다 그 대표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회사 대표가 다른 회사 대표하고 우리 합병합시다 하고 사인하면은 그 사원들은 어떻게 돼요? 나는 싫어요 할 수가 없어. 대표가 사인하면 거기에 회사 사원들은 다 합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했으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억울한 거 할 수 없어.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그게 속한 자는 거의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개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 오셨어. 아담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개인이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모르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개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께 속해서 이제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대간절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어떤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저를 보세요.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죄를 막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이기 때문에 죄와 피를 이기까지 싸워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은 죄를 대항할 수가 없어. 죄에 속한 자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자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요. 죽은 자인데 계속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죄를 거부해야죠.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두 번째는 세상 욕심에 대해 죽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에 욕심 부리고 살아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건 있잖아요. 욕심에 대해서. 욕심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마지막 10계명이 뭐예요? 탐심. 탐하지 말라. 탐하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안식일을 지키라. 다 무너져 버려요. 탐함.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사랑과 일학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람이 절제하지 않잖아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욕심은 십장에 못 박으니까 욕심을 댈 수 있으면 세상 거에 내려놓습니다. 움켜쥐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망해요. 사람이란 거는 있잖아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1000만 원 있어 보세요. 아, 나는 1000만 원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 나는 만족해. 그럴 것 같아요? 아, 1000만 원을 어떻게 어디다 은행에 할까? 어디다 할까? 어? 채권에 할까? 뭐 어떻게 해서 2천만 원을 만들까? 2천만 원 있어 보세요. 아, 나는 부자야. 만족해. 그래요? 아유, 어떻게 빨리 1억을 만들지? 여러분 1억 있어봐요. 할 것 같아요? 아, 최소한 아파트 살려면 매달 9억은 야, 이거 어떻게 9억 있어 보세요. 만족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번에 뻥 해가지고 그냥 배로 굴릴까? 사람 욕심이란 건 끝이 없어. 그래 망하는 거. 어?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영을 다 믿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 시험해보라고 그랬죠. 분별하라고 그랬죠. 영을 함부로 믿지 말래요. 분별하래요. 그런데 자기한테 다가온 사람이 목사래. 또 목사래, 신학 교수래, 무슨 부흥사래. 그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니까 믿으면 안 돼요. 저 목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해야지. 분별하지 않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사람도 분별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뭘 내려놔? 욕심을 내려. 욕심을. 누가 뭐냐, 뭘 많이 해준다, 돈 많이 준다 하지만 그냥 막 붙어 있어. 지하철 같은 거 뭐 월급이 뭐 몇백이래. 대가 어떤 회사인데 막 그래. 다 너 와서 어떤 물건을 사, 뭐 얼마를 예치해. 그러면 월급이 얼마야. 다 그런 거예요. 가보면 사기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욕심을 어떻게 우리는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하나하나 우리 욕심 내려놓읍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 다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요.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배웠잖아요. 거기서 또 이거 다 설명하면 기니까. 새 사람은, 옛 사람은 뭐로 따라 살아? 욕심과 구습을 따라. 세상 구습.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유해, 세상 구습을 따라,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이 옛 사람이고, 새 사람은 그런 세상 구습,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자가 새 사람이에요. 우리 옛 사람은 다 죽었어요. 새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리사욕을 위해 사는 거짓 교사들과 달리 자신은 오직 누구를 위해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은 산다고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돼요. 구원 얻은 각자는 자기가 주인 노릇해서는 안 돼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주인 할 때 나중에 이것도 자세히 가르치겠지만 주인은 나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기 전에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의 주인이? 네? 마귀 또 나 자신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나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 예수님의 값으로 샀어요. 결혼한 사람은 들어보세요. 주인을 말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님을 가르쳐주는 말씀도 있지만 또 결혼한 사람에 있어서의 또 주인은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누구다? 우리 배웠잖아.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주장하지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야? 아내 입장에서의 주인은 아내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남편. 그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이 주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내. 예수 믿는 자는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와 관계된 사람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을 말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주인을 말할 때도 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너의 주인은 또 누구다? 너와 관계된 사람이다. 아멘? 이걸 정립을 해요.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내가 주인인데 너 왜 내 맘대로 안 들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그건 착각이라니까. 자기가 어떤 하고 싶고 자기가 생각이 어떻게 들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나와 관계된
사람이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이해가 돼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 불신앙도 거기서 나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야.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근데 나는 따먹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죄가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의 그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의 모형은 다 실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해야 돼.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내 생각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내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잘 배웠죠 여러분?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 주님. 그 다음에 누구다? 나와 관계된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주인이에요. 또 부모 입장에서도 너는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들어. 이건 잘못된 거야. 내 자녀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거든. 그러니까 자녀의 의견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게 욱박 질르잖아. 무시하잖아. 네가 알고 뭐라 그러잖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성경적으로는 무조건 나와 관계된 사람이 가족 간에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명심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는 거야. 이 말은 너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다는 거야. 아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심을 깨닫고 난 후, 즉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있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뭐 학식이 많으니까 존중해주고,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존중해주고,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2장 9절에서는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냐?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작은 예수로 대접해야 돼. 예수님으로 대접해야 돼.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대접해야 돼.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뭐 가진 것, 빈부, 뭐 이런 거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못 배웠건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던
그 사람이 못생겼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대하듯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너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희들은 바울 네가 추천서가 있어? 너 예수님 계실 때 제자로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따라다녔어? 그런 거 없잖아. 막 어떤 세상적인 기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막 판단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세요. 그 당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나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죠?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어요. 즉 세상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야?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고 또 야, 저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어떤 육체대로 알았단 말이야. 예수님을 육체, 이게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에서 해방시켜주지 않고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막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저 뭐야 저거,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지 않고 뭐야 신성모독이다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이 예수를 통해 구원 얻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알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대로 이제 알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를 증거한다. 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개혁성경은 읽어놓고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의도로 이렇게 기록했지 막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배경을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증거를 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까지 끌어와서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저 막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져오고 하는 저런 거짓 교사들을 믿고 추종하고 추천서도 없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막 이렇게 비방하는데 자신도 옛날에는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얻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직 그 사람이 진실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런 걸 봐야 된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를 봐서 믿지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날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직 이제는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은 올인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달고 너희들이 양심이 있다면 알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거짓 교사들과 나를 한번 비교해봐라. 누가 진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가 라고 자신의 사도성과 신실성을 지금 변호를 계속 해왔습니다.
참 우리나라 말인데 어려워요. 이걸 설명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쉽게 이걸 이해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려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또 세상 욕심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옛사람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은 후에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의 주인은 먼저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나와 관계된 사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니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